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훈련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으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는 거 일반적인 통설이죠. 공감되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누려보고 확신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 뜨거운 순간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텐데 십자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뜨거운 그 경험을 해보면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고 그 큰 사랑에 베풀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그 막내딸이 아이를 기르는 것을 보면서 진짜 사랑을 받고 큰다는 게 저런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참 아이를 잘 기르는구나. 아이에게 너그럽구나. 네가 그 사랑을 받더니 네가 또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소녀딸이 얼마나 밝은지.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돼요. 주님,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크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 좀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인격적 성숙들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서 우러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는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사랑을 어떻게 해낼 줄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크리스천이지 어디 가서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전도의 문이 닫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명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서 조심스러운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제 올해는 더욱 어렵다고 그러죠.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고 그런데 답을 못 찾았다. 그럴 게 아니라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뜻이지 자기 교회에 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교회 주변에 가까운 데라면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를 믿고 훈련도 받고 그런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진정으로는 모든 인생에게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그래서 올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선 순위가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이고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자, 거기에 대한 답도 예수님이 되어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서 가신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을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더럽고 범죄하여 타락한 뒤에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십자가로 회복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이제 반대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과 목숨과 생각,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아세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에게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온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이나 긍휼이 필요 없어요.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그분 자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께 바치겠어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향해서 해야 할 때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죄인인 우리가 사랑을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방식인데요. 바로 감정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감정이 아니다. 감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람에게 하는 방식인 감정을 사랑의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로 회복된 관계를 전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관계, 감정이 아니라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을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여긴다.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멋있어. 이런 정도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 뭐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내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많고 황제 숭배의 강요가 많았고 그럴지라도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뭐였죠?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그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라는 면에서 매우 아름다운 모델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때 배신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종, 또 로마 군병들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은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가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곧 십자가에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의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뜻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를 받아들이셔서 잠시 후에 가룟 유다와 체포자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막아서고 칼을 휘두를 때에도 주님은 그를 말립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는 이 잔을 지나가기를 바라고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항상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감사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나는 혼자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나는 고독하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한번 떠올려지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요. 빌립보서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복종의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찾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 일을 좀 못하겠어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되면 끝.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순종할 겁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옆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의 모델이 되는 거죠. 내 감정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싶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달라붙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만 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말씀 안에서의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어디까지 하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연약한 존재로 어쩌면 때로는 던져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되는지, 그때 힘없는 주님이 생각이 나시기를 바라요.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조차도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오복임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냐? 하나님을 집중할 때. 자기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한마디도. 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 조롱거리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 겨울 지나면서 봄 되면 씨를 뿌릴 것이고, 여름에 폭풍을 견뎌야 할 것이고, 떼학볕을 견뎌야지 가을에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게. 주님은 그렇게 많은 폭우 같은 욕설과 저주가 쏟아질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면 피할 길을, 자기에게 집중하면 원망과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주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따르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우시고, 교회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죠. 또한 다른 방법을 찾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꼭,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면 꼭 내가 하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맡기기 미안한 일을 자녀에게 맡겨놓은 부모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몸져 누워있으면서 밥 한 끼 해줄 수 없는 처지에서 자식이 해주는 것을 먹고 또 먹여주는 것을 삼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게 아니라 미안하고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셨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무더기 아래서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은 보좌에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셨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이 온갖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즐기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서 비굴해지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야, 힘내라.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격려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 다른 방법을 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주인이시며 아버지십니다.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은혜롭고 한없이 선하십니다. 근데 왜 나는 못 견디겠다고 하는 고통을 견디게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나만 특별히 미워하시는가? 내가 무슨 저주받을 짓을 해서인가?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말고 그 순간 겟세마네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지는 길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도 한 성분으로, 필수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자꾸 사랑을 감정으로 해서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든다고 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거듭 발표하는데 우리 주님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시는 거 요한복음 13, 14, 15장에서 그죠? 거기에서 14장, 특별히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하나로 만드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래가면서 그 모든 계명들을 주신 후에 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다. 이거 분리될 수가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외모가 있습니다. 어떤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내 취향을 따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취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와 닿게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받는 거예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비무장지대, 어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최고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하실 때 자기 먹고 싶은 거 합니까? 가족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합니까? 자기 입맛을 맞춥니까? 가족들의 입맛을 맞춥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면 사랑하실 것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자꾸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에 반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로서 친절하신 접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 보시는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칩시다. 오늘 이 말씀은 회개거리가 됩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또한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한 하나님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아멘.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지금 재벌되는 게 복입니까? 권좌에 오르는 게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날마다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며
자녀들이 주의 안에 있어 영생을 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복받았다고 하루에 50끼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3끼요. 나이 들어갈수록 식욕은 저하됩니다. 욕심만 많을 뿐이지 먹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기에 우리가 빨리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섬세하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샅샅이 우리가 살피는 것, 그 시각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네. 율곡 이희 선생이 하루에 3번씩 자기를 살핀다고 책상 앞에 글을 써놓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봐야 돼요. 자동차 운전할 때 여기저기 볼 수 없잖아요. 조수석에 앉으니까 날마다 가던 그 길을 이런 게 있었구나. 전에는요. 운전하고 하니까 앞뒤만 보더라고. 우리가 신앙의 길은 사방천지 보는 관광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만 가는 오직 전방주시를 정확하게 하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데도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직장에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 뛰어나서 가고 싶어서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그냥 취직이 되면 다니겠죠. 그런데 한 달 갈까요? 어떻게 좀 안 가는 날이 없나. 그래서 금요일은 불금이라 그러고 주일 밤은 가장 괴롭다 그러고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직장에 대한 문제. 그래도 여러분은 가잖아요. 가기 싫어도 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도 하지만 안 하고 싶을 때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목숨을 바쳐야 할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가루 한 움큼 남겨놓고 외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의 종에게 먼저 바치던 사르반 여인 같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스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싣고 가는 수레를 끌고 새끼는 집에 돌려보내놓고 가면서 울면서 가더라. 울면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많은 감정에 대해 여지를 줍니다. 우리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하지 않고 싶을 때 기도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내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합니다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주님이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시는데 묘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2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 첫째, 큰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어나. 큰아들이 뭐라고 하죠? 예, 가겠습니다. 근데 안 갔어. 둘째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어나. 안 가요. 그러더니 뉘우치고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예. 첫째나 둘째나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는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요. 근데 둘째는 안 가요 하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니까 간 거예요. 우리는 첫째와 같은 반응을 많이 하죠. 예 해놓고 안 해. 부흥회 때도 아멘 해놓고 안 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해. 근데 여러분 둘째같이 되시기 바라요. 아니면 둘째 안 합니다 하도 한 게 아니라 예 하겠습니다 해갖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 내가 안 간다고 했더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불편해 하시겠구나.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구나 싶으니까 뉘우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으며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이게 사랑.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다. 이 마음 갖고 삽시다. 제가 천주교 신부가 부러울 때가 있을 테니까요. 저 자식 굶길 때는 나 혼자였으면 그나마. 그런데 어린아이가 굶을 때. 그래서 저는 아까 베스베스로 가는 암소, 2마리 암소를 보면 항상 제 처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이 길은 이것. 제가 간간히 후배 목사님들이 임직받을 때 설교를 부탁받으면 이 본문을 했어요. 우리 가는 길은 이 길이다. 자식도 놓고 가야 되는 길.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길. 좌로나 우로나 내가 판단해가지고 쉬운 길, 편한 길 갈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할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그 길. 마침내 그 길은 내가 죽는 길.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 그게 겟세마네의 우리 주님의 길. 아멘.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벳셈에서 2 암소는 죽었지만 우리의 길은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말씀 따라 살면 된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쓰고 더욱 용기를 내고 이전까지 둘째 아들같이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